베들레헴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룻기 7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쓰디쓴 인생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 민족들의 연합군들과 함께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죠. 근데 이 승리라는 것이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엉덩이 좀 비비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민족들은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유다 사람들은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이 분배라는 게 정확히 말하자면 지역 할당입니다. 이제 정해진 지역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지지 말고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잘 살아 이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민족들 간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세력이 되고 그 땅을 지배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 몇백 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하고 억눌려 살다가 드디어 이제 좀 잘 살아보게 된 거거든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라이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칭송을 받는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 그 치세 기간 동안에 북한보다 잘 살게 됐거든요. GDP가 북한보다 높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아마 그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사람과 다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힘도 약하죠? 무기도 변변치 않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경쟁해서 지지 않고 가나안 민족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살려면 이스라엘 민족끼리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너희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그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신명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은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을 볼게요.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수확을 얻고 부자가 되고 부를 쌓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겠죠. 이스라엘이 풍족한 수확을 얻고 잘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덕에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룻기 2장 1절을 보면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유력하다는 것은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 재력이 있다, 군대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명성도 높아서 그 지역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그걸 주셨을까요? 모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받은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베들레헴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부와 명예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헤세드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룻기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보아.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밭에 나가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삭 줍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2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 땅에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마라. 그리고 거두어 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추수가 뭔지는 다 아시죠? 곡식이 있으면 그거를 옛날에 낫으로 이렇게 벤단 말이에요. 그 낫 알갱이가 떨어져요. 그걸 다 어떻게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갈 수가 없어요. 알갱이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줄기도 떨어지거든요. 이게 묶으려고 힘을 주다 보면 사람 손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부딪혀가지고 줄기도 떨어져요. 이만한 줄기가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개, 60개가 달려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떨어진 알갱이와 줄기는 너네 게 아니야. 밭주인 게 아니다. 떨어지는 순간 너네 게 아니다. 그거 줍지 말고 가만 놔둬. 그거는 가난한 사람 거야. 이렇게 성경에 적어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이삭 줍기를 하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가난한 사람의 몫이거든요. 이 이삭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물론 인간 사회에 예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려면 요즘 좀 들어가서 주술게요 라고 얘기는 해야죠. 그럼 밭주인은 반드시 네, 많이 주워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것만 보장해 주셨나요? 가난한 사람 것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나요? 아니에요. 밭주인에게는 뭘 주셨어요? 엄청난 수확을 주셨어요. 창고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수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요만큼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호주머니 넣을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 수확을 얻었잖아요. 그럼 그 밭주인은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친절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려면 밭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허락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남의 밭에서 이렇게 막 먹을 게 있다고 기웃거려 이 거지 같은 것들 저리 가! 라고 쫓아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밭주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쫓아내고 혹시 마음씨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이삭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남긴 이삭을 주었습니다. 마침 그 밭은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일꾼들이 추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룻이 보고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줍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었지만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줍다가 저리 가! 그러면은 네 그러면서 딴 데 가서 줍다가 또 저리 가! 그러면 또 네 그러면서 여기저기 하루 종일 옮겨 다니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룻은. 이 모압 사람 룻이 이삭을 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68편 5절을 보면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나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주면서 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모압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힘있고 강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금오스 신이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창고에는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수확을 주셨어요. 라고 창고에는 가득 쌓아놓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는 재물을 막 이만큼, 내가 이렇게 감사헌금을 많이 드려. 그러면 재물을 가득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알갱이는 너무 아까워서 밭주인들이 야 저리가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신 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는, 그래 나에게 감사 예물을 가져왔구나, 정말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탐욕스러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욕심대로 살지 좀 마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람한테 먼저 주면서 시작하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저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먼저 주시고 시작하신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 주니까 그래 네 노력해서 나 정말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그리고 나오미 같은 애들은 뭔가 죄가 있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나 나쁜 일을 주시고 망하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한테나 의인한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악인한테도 착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인 거예요. 비를 얻은 다음에 악인과 의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면요, 맨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땅인지도 안 나와요. 근데 일단 씨가 뿌려지면 그 땅이 여긴 돌이 있구나, 여기 가시밭이었네,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명성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었나요? 받고 난 다음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죠. 이 추수 때에 보리를 거두고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은 여기에는 나와 내 가족들의 양식도 있지만 이만큼은 다른 사람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양식도 챙겨주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생명을 받았나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로 받은 거예요.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국가에서 부모 자격 시험 1급 이상이 아니면 아기를 안 준다라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자녀를 얻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성격 파탄자들이거든요. 부모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겁니다. 은혜로 정말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죠. 지금 말씀드린 생명이니 구원이니 자녀들이니 이거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때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받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나요?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랑은 다른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는 과연 하나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나요?
단순히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와서 이것 좀 주워갈게요 라고 하면 네 그러세요 라고 호의로운 말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건 내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말만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그냥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처럼 식어버렸고 탐욕은 불처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들의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고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